할렐루야.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사님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요. 알고 계시나요? 네, 이기영 장로님이 오랫동안 어린이 전도협회 이사로 섬겨주셨고, 우리 박순희 권사님이 또 이사로 함께해 주시고, 이영식 장로님은 또 옛날에 어린이 전도협회 이사로 섬겨주셨고, 또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여기셔서 어린이 전도협회를 정말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힘내서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어린이 전도협회를 잘 아시고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신전주교에 오는데 발걸음이 항상 가볍습니다. 제가 1년이면 많은 교회를 다녀요. 어떤 교회는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친정같이 발걸음이 가벼워져서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같이 다음 세대의 비전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전주교회는 그런 저에게 힘과 격려를 주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부담을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인 선생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사역은 교사들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주일학교 사역은 너무나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거의 50에서 70%의 아이들이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금토가 연합성경학교가 있고요. 8월 7일부터 9일이 캠프가 2박 3일 캠프가 있습니다. 저희 매니아들이 많아요. 한 80개의 교회가 저희의 캠프와 연합성경학교를 참석합니다. 참석하는데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한 900명을 캠프를 했습니다. 1차, 2차로. 코로나 딱 지나면서 한 5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많으니까 닥달을 했죠.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을 세우는데 캠프가 중요하다. 왜 아이들이 500명만 오냐? 옛날같이 800명, 900명이 와야지. 그랬더니 우리 사역자들이 대표님, 앞으로는 꿈을 좀 접으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 학교가, 제가 명단을 이제 오늘도 쭉 봤습니다. 사무실에서 오는 교회마다 50% 이상이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70% 정도의 아이들이 줄었어요. 그래도 저희 캠프 오는 교회는 주일학교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교회 중에 많은 교회들이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캠프 애지간해서는 못 하거든요. 2박 3일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몸살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영적 리더로 세우고 싶어서 아이들을 달래고 꼬셔서 우리의 캠프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학교 사역이요, 선생님들에게만 맡겨두시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전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격려해 주실 때 이 신전주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 45년 전인가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저는 이제 4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파서 돌아가셨고,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술을 좀 드셨는데 이제 술 중독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술 중독으로 돌아가시면서 집에 있는 모든 가산을 탕진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배고팠죠. 근데 저는 보통 하루를 굶는 것은 다반사고, 제 기억으로 이틀 반을 굶은 적이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론 이제 저희 큰오빠가 계셨지만
그분도 술 중독자. 저희 작은 오빠가 계셨지만 그분은 더 술 중독자. 저희 언니 둘이 계셨지만 한 분은 이제 엄마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술집 같은 데 일을 하면서 정신 질환을 심하게 겪은 언니라서 뭐 그 언니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죠. 그래서 저를 키워주다시피 한 작은 언니하고 저하고 항상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잘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배가 고플까? 왜 나만 새 옷을 못 입지? 왜 나만 외로워야 되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저는 절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이란 존재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저도 그 노송감리교에서 저희를 전도하러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전도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 때 한두 번을 가봤습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를 대할 수가 있어? 나는 신이라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굳세게 다짐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학교 선생님이 되면 배는 고프지 않겠다 생각하고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딱 올라가서 이제 그 2학년 시작하는 즈음에 친구들이 저를 전도하러 왔어요. 진경아 교회 가자. 나가 보니까 공부도 별로 못하는 친구 둘이가 저를 전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교회 안 간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공부가 나오냐 안 간다. 절대로 나를 전도하러 오지 마라. 난 교회 가기 싫다. 그리고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을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계속 저를 전도하러 왔어요. 그 교회하고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전주역 옆에 반암성결교회예요. 그때는 그 지역이 다 논이었어요. 논 가운데 그 빨간 그 벽돌로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하고 저희 집하고 거의 중학생 걸음으로 20분 넘게 걸어와야 되는 긴 거리였어요. 계속 그 친구들이 저를 전도하러 오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 3-4번 이상을 왔던 것 같아요. 몇 번 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몇 번 저를 데리러 오니까 이제 제가 익은 고구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딱 한 번만 교회를 가준다. 그 다음에 절대로 나를 교회 오라고 하지 마라 하고 제가 약속을 받고 그때 반암성결교회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다른 교회를 갔지만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교회를 절대로 안 오리라 하는데 나오고 있는데 한 남자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야, 진경아, 야, 너 위에서 기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맛있는 거 해놨는데 먹고 가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저는 맛있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그 부장 집사님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맛있는 걸 해놓으셨어요. 맛있는 걸 먹고 이제 저는 안 올 것이다 생각하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진경아 다음 주에도 와라.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왜요? 맛있는 거 먹으러요. 왜냐면 저희는 쌀밥 아니면 굴 먹거든요. 엄마가 없으니까 뭐 쌀을 아껴서 밥을 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쌀밥 안 먹으면 굶었어요. 저는 고기를 31살 때 처음 먹었어요. 어렸을 때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기 냄새도 싫고요. 고기의 그 식감도 싫고요. 그런데 31살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 고기를 먹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너무나 맛있는 걸 먹으러 오라고 하니까 또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 분이 지금은 이제 어린이 전도회 이사님이 되셨고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큰 마트 사장님이 되셨어요. 김종기 장로님이시라고.
중화산동의 유명마트 사장님이세요. 근데 그때는 그분들이 농사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걸 먹고 가면 또 선생님이 너무나 저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가면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쟤는 엄마 아빠가 없대. 막 용돈 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제가 사랑받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한 3달, 4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우리 김종기 선생님이 야 진경아 부엌에 가서 뭐 좀 가져와라 해서 제가 그 부엌을 가게 됐어요. 부엌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죠. 여집사님이 지금도 진짜 고우세요.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그때도 너무 예뻤어요. 근데 그 예쁘신 분이 불을 빼가지고 저희를 고구마도 쪄주고 전도 부쳐주고 국수도 삶아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부엌에 가서 너무나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우리 엄마 친구들도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집 앞에 왔다 갔다 하고 혹시 나를 부르지 않을까? 진경아 와서 밥 먹어라. 부르지 않을까 봐 그렇게 앞을 많이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지? 나는 하나님도 잘 모르겠다. 나는 교회도 잘 몰라. 하지만 내가 이 선생님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면 나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날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넘었죠. 한 48년 됐나 봐요.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제가 그때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가면 칭찬받고 사랑받고 회장시켜주고 부회장시켜주고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해주고 막 이런 재미 때문에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불쌍히 여기셨나 봐요. 어느 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제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절망과 열등의식과 소망이 없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저의 삶은 완전 새로운 삶이 되었고 하나님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물론 그 선생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때가 안 됐는지 그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때가 되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감격과 확신을 알게 하시고 그 감격과 확신 때문에 전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교사가요, 한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지금은 저를 진경이라고 안 부르세요. 주대표 이렇게 불러요. 주대표가 내 자랑이요, 내 기쁨이요. 엊그저께로 우리 장로님 만났거든요. 많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아이들은 지금도 우리 그 선생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영적 리더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며 정말 강의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게 하시고 전국에서 가장 큰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급은 사실 우리 선생님의 것이고 저를 키워주신 저희 언니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시편의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PPT로 넘어갈게요.
바로 세상에 소망을 두고, 바로 친구에게 소망을 두고, 미디어에 소망을 두는 안타까운 세대로 몰락하고 맙니다. 저는 오늘도 몇 시간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를 하나 계속 제가 케어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아이는 엄마도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 아이도 교회에서 떠나본 적이 없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이 충격이 이 아이를 신경쇠약으로 약간의 조현병 현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때 제가 심각성을 발견한 거예요.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아이하고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왜 나를 왕따시켜? 가만히 안 둘 거야. 저하고 그 아이 둘밖에 없었어요. 이 아이는요 정말 주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또 정말 착한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요 이런 아이들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좀 착하죠. 좀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죠. 이 아이들은 거의 반에서 타켓이 됩니다. 제가 많은 아이들을 키워냈고 지금도 전도하고 있어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착하게 살아라. 너희들 괴롭히는 아이들을 용서해야 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참아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 아이뿐만 아니에요. 제 주변에 엄마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러 와요. 우울증 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리고. 지금 세대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사들은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교사들은 주님의 심장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다 교사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모이자 영적 교사로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영적 자녀들, 때로는 우리의 친자녀들, 여러분이 살피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니엘처럼 능력 있는 아이들로 세워갈 때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패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 78편에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8편은 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왜 우리가 교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사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우리는 교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가르치는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일날 저도 이 아이의 아픔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주님, 제가 몇 년 동안 이 아이를 세수식반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쳤던 아이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해야 돼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저희 기쁨의 아이들 워십 댄싱 팀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세수식반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줌으로 한 거예요. 줌으로 하는 기간 가운데 이 아이들이 정말
줌 앞에 있으면 아이들이 집중을 하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는지 이거 잘 점검이 안 돼요. 그 과정을 3년을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청소년 아이들이 혼란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교사의 특권이자 의무는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의 특권이자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또 교사는 어떤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세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또 어떤 아이들은 미디어 때문에, 제가 작년까지 교회 사역을 하고 이제 한 교회 2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제가 사역은 내려놓고 그냥 명예 전도사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요. 부모님 두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6학년짜리 여자아이 부모님이에요. 핸드폰이 절제가 안 돼요. 밤새도록 핸드폰을 해요. 핸드폰을 안 하면 거의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엄마에게만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우리가 4, 5, 6학년이 애들이 많아요. 이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려요. 제가 그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엄마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와, 오늘날 지금 핸드폰이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무기가 이 핸드폰이에요. 그 아이 2명뿐만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의 부모님, 어렸을 땐 부모님의 통제하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사춘기 5학년 딱 들어가면서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기 시작해요. 자기 의견이 강해지고, 왜 엄마만 잔소리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 절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의 환경이 핸드폰으로 게임하죠, 도박하죠. 지금 중학생 도박, 엊그저께 한 아빠 상담했어요. 절대 저는 그 아이가 그러려고 생각을 못해요. 중학교 때 도박에 빠진 거예요. 이 아빠가 이 아이를 살리려고요. 빚 다 갚아주고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그 학교를 등교시키고 기도해주고. 이 아이가 돌아오는데 3년이 걸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 인스타,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저희가 학교 앞 전도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아요. 저희가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요, 전도지를 찍고 선생님들 앞에서 선생님에게 욕하고 이런 애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그냥 전도지 찍는 것은 다반사고요. 선생님들에게 막 욕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아주 폐역한 세대로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미디어가,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이 진화론이, 때로는 또래 집단에 너무나 많은 압력이 우리 아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사적과 기이한 능력을 잊어버리는,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그런 세대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도 이런 영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소아정신과 치료를 오래 받은 아이예요. 이제 부모님이 어쩔 수 없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상담하고 이제 부모님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그 대형 집회를 하는 장소에 꼭 데려다 놓으세요. 제가 상담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이 이 아이를 치료하기로 원합니다. 이 아이는 또래 집단의 잘못된 영향 때문에 음란한 비디오에 빠졌고 그 영향 때문에 이 아이가 사춘기를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한 3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희 캠프를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캠프면 캠프, CYI면 CYI, 3일 클럽이면 3일 클럽 전도 훈련. 엄마가 무조건 이 아이를 데려다 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아이가 치유되고 완전히 회복이 돼서 지금 대학교 2학년.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경건하지 못한 이 환경이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환경에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찬송하게 가르쳐야 돼요. 찬송하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또 선생님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아이는 저하고 좀 비슷해요. 아빠가 어렸을 때 자살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두 딸을 가르쳤는데 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피아노 레슨으로 이 두 딸을 근근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제가 상담하고 교제할 때 저의 어렸을 때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이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비전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지금 정말 선생님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 선생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선생님을 살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나도 저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 신뢰해야지,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 중요한 사역이죠.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훈련 받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많이 했어요. 정말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교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나지 못하니까 이 열등의식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전북대 4대 국어교육과를 원서를 넣습니다. 떨어졌어요. 제가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교사도 하고 회장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꿈이었던 대학교를 딱 떨어지니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죽어버리자. 내 꿈도 사라졌는데 내가 죽는다고 뭐 누가 슬퍼하겠냐. 그래서 제가 아중리 저수지를 찾아갔습니다.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걸어 들어가려다가 너무나 추워가지고 2월 달이었거든. 너무 추워가지고요.
제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제가 꽃피는 춘삼월에 5월 달에 와서 죽어야겠다.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제가 왜 그렇게 교회 교사도 하고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그랬는데요. 대학교 하나 떨어졌다고 제가 죽음을 결심합니까? 전 밤새도록 울었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요. 제가 그때 이제 큰오빠 쪽방에서 제가 이제 우리 조카들 방에서 얹혀 살았거든요. 그것도 싫어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 끝내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는가를 계속 가르치고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언젠가 그 아이들이 복음에 반응하고요,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고요, 늙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신전주교의 미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사는 하나님의 이름의 놀라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을, 또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아, 내 소망이 돈이 아니구나, 내 소망이 친구들이 아니구나, 내 소망이 공부가 아니구나. 뭐가 돼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의 소망이 안 되셨으면 제가 5월 달에 아중리 저수지에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제가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가, 여러분의 간증을 나눌 때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놀라운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하게 돼요. 저는 거의 이제 15년, 저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거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거라고 찬양도 많이 했고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큰 언니가 정신 질환이 엄청나게 심하셨어요. 그 언니를 이제 하나님이 저하고 연결을 시켜 놓으셨어요. 그 전에도 언니가 아팠는데 그 전에는 제가 언니 옆에 못 갔어요. 무서워가지고. 무섭습니다. 뭐 발작, 엄청난 발작들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놀라워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안 무서워요. 그리고 언니는 내 밥이요, 이런 마음이 정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불쌍한 저희 언니를, 결혼도 했지만 2번 다 쫓겨났고 이제 3번째 형부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던 상황에서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우리 언니를 돌보고, 물론 우리 언니가 낫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이런 삶이 한 15년을 반복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요, 왜 저는 하나님 믿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믿거든요.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다 믿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저는 굉장히 많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저를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15년의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오늘날 제가 이런 멋진 사역자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년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시고 저를 강하게 하시고 또 저를 사람들을 안고 갈 수 있는 굉장히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의 골짜기를 갈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우리 그 세윤이처럼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왜 애매히 이런 일들을 당할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닥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제가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전도협회 리더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모든 고난의 골짜기를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저는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어느 날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았는지 보세요. 저희 언니를 버릴 수도 없고 데리고 살 수도 없고, 우리 가족은 다 언니를 버리라고 말하는데 거의 하루에 2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어요. 영적 대결하고. 그래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고난의 골짜기를 갈 때, 그때 여러분이 정말 죽을 만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게 될 때 그들은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사역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거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작년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가장 저의 축복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네, 교사는요, 근데 참 어려워요. 영적인 가르치는 사역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네,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농담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만나서 상담하고 맛있는 밥 사주고 용돈 준 거 아끼면 아파트 한 채 산다고 그랬어요. 아니, 작은 아파트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요, 떡볶이 먹고는 이야기를 안 해요. 어디 가야 돼요? 멋있는 카페를 가야 돼. 또 카페 가면 차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꼭 케이크 같은 거 꼭 먹어요. 또 요즘은 칼국수를 안 먹어요. 어디를 가요? 레스토랑에 가요. 네, 그래서 어느 날은요, 진짜 하나님 제가 좀 절제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례비도 많지도 않은데 너무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근데 그 말씀대로 되셨어요. 제가 많은 재정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족하지 않게 하셨어요.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무엇을 하셔요?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너무 가난할 때는 땅바닥만 보고 다닐 때도 있었어요. 네, 너무나 배고파서 돈 좀 주워 보려고. 네, 돈 못 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사, 영적인 가르치는 사역은 사실은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예, 때로는 정말 그 아이를 데리고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잠깐 만나는 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신방하고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힘든 일 있어? 선생님 만나서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제하면 다 나와요. 엄마 아빠 이혼해서 죽고 싶어요. 학교에서 왕따 당했는데요. 학교 다니기 싫어요.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주일날 그냥 예배 때만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되고, 때로는 그 상처 때문에 영원히 이뤄지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사는, 우리 다 영적 교사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가져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영적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많지 않아도 돼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정말 우리보다 더 위대한 영적 리더를 만든다면 여러분의 교사의 역할은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많은 아이들을 우리보다 더 탁월한 영적 리더로 세운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이 될까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했어요. 내 집은 천국에 있다고. 나는 여기에 쬐끄만 아파트 안 갖고 산다고. 내 상급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고 내 집은 거기에 있다고. 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상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교사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면류관을 많이 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하나님이 교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다해서 수고합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 동역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는 데는 여러분이 때로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면서 여러분의 맡겨준 생명 같은 귀한 영혼들을 담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교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그 다음. 네, 그냥 갈게요. 시간이. 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영상이 있습니다. 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면. 네, 화면 안 되면 그냥 음향만 음향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태우셨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선수 생활은 12년, 13년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메달을 따는 게 큰 대회 가서 메달을 따는 게 꿈이었습니다. 은퇴하고 양재림 선수의 가이드를 뽑는다는 게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운이 좋게 뽑히게 돼서 유일하게 코스에 2명이 내려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눈이 불편한 선수들을 위해 코스를 안내하는 시각 선수의 눈이 되어주는 거죠.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 눕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메달은 같이 받아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받는 건 당연한 거죠. 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가이드 러너입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김종기 선생님 부부를 통해서 교회 정착하고 제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의 빛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올바른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가이드 러너입니다. 여러분이 본이 되어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초월하는 그런 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 가이드 러너로 여러분을 자녀들에게 세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로 우리 아이들을 만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해서 놀라운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정말 행복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영적 가이드 러너인 교사와 부모님들이 되기